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회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산에 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했고요.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심었습니다. 기름진 땅과 막힐 것이 없는 돌들, 그것은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몸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는 나중에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서 이 포도주를 낼 수 있도록 술틀을 파고서 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이 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는 그 구성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최상의 것으로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포도,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외관이 좀 거칠고 상태도 좋지 않으면서 맛은 조금 쓴맛을 내고 있는 그런 야생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노래를 끝마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을, 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당연히 이대로는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땔감으로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참고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떻냐, 손해를 감수하고서 한 번 더 견뎌보는 것은 어떻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땅을 한번 갈아엎어서 다시금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보자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이 포도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의 노래를 듣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실 이 포도원이 자기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7절에 가서야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의 이러한 비유의 방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단이 했던 비유는 몰상식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반드시 내가 그를 벌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몰상식한 부자가 사실은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반전의 비유는 비단 나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 비유, 농부 비유로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음에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준 이 포도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5절로 6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향한 분명한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그 노래를 들은 백성들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들도 비슷하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고 동의하는 바였기 때문이죠. 먼저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포도원을 헤집어 놓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포도원 땅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는데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죠. 앞으로 남아있는 포도원 땅에는 더 이상 포도는커녕 가시와 가시 덤불만이 가득한 황폐한 상황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를 뛰어넘어서 자연을 이용하여서 그 황폐함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아마 여기서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존재이며 곧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포도원은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요. 포도나무는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로 돌아가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의 적들을 제거해 주셨고 또 그 속에 있었던 나쁜 것들도 모두 제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필요할 때에는 사사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온전하게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잠정적으로 기대되는 것, 조금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께로 그들도 나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어떤 소망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먼저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다른 이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이방의 풍습과 우상들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극심한 언약의 파기, 율법의 위반은 단순히 이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바라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른 말로 공평과 의로움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과 그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요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열매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맺은 것은 포학과 울부짖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포학은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그들에게서 자신의 이익을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울부짖음은 힘 있는 자들의 거침없는 손길에 당한 연약한 사람들의 반응과 호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니 너희들 역시 늘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라.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와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들의 소유를 강탈했던 것입니다. 그 속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정작 가꾸는 주인을 그들은 잊은 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그 포도원을 마음대로 활용한 것이고, 그 결과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모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인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뒤로한 채 여전히 믿음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현재가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합리화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받았으면서 그 구원받음으로 인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민낯은 우리에게 극심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는 이 되게 부끄러운 동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더 이상 그 세상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내용은 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세상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굉장한 어두움과 황폐함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를 발견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진노하시는 포인트의 반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 공평과 의로움이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무엇이냐면 의로움, 공평, 거룩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찝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나타나 있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의 주요 포인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의로움과 공평과 거룩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 세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8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은 이 세례에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한 가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인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 여기서 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려고 하고요, 내 마음의 양심이 죄를 짓는 것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워진 양심, 거룩함을 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힘을 우리 삶의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움,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삶으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끌어내면은 담대함이 필요하기에 끊임없이 그 담대함을,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날 위험하고 또 두려운 여러 결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을 이 세상의 죄악에 담갔다가 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말들에 우리의 양심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젠 우리의 양심을 더욱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움직일 때다라고 이 노래를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 말씀 속에서 찾다 보면요, 재밌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로 말씀으로 하시죠. 그리고 또 약속으로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 이 모두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주로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약간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갖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쉴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팔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열차, 구원 열차라고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마치 KTX를 탄 채 창문을 닫은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죠. 이것이 가고 있는지 혹은 적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KTX의 속도감을 우리 300km라고 하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우리가 능히 가늠하지 못하는 속도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열차 KTX를 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열차는 우리가 돈을 내고 앉아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여 그것을 타고 간다는 것은요, 어떠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서부터 내가 일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 내고 타는 열차는 그냥 돈만 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도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열차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타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과 움직임을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혹은 이웃 간에 교제라고 하시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교제, 섬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풍경은 이렇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요소들은 사실 언제든 불행의 요소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들이고 가변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지로 함께 움직이며 나아갑시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결코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시간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행복의 요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행복으로 삼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은 아마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 평생에 함께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는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모든 봉사자들과 또 예배위원들과 또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강릉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원들이 계속 강릉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러 지원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손길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또한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기 위해 굳건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